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독감과 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독감으로 또 고생하고 계신 지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항상 위생과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또 아직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또 주사도 맞으시고 이렇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능력은 그 사전적 의미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기능이나 또 신체적인 기능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또 어떤 일에 대한 재능까지도 우리가 그 의미를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든지 보이지 않는 능력이든지 아마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능력은 자신이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가진 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물, 또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많은 이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아니죠. 저도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른 양상만 다를 뿐 누구나 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많이들 가지고 싶어 할까요? 단순하게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소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재물이 많거나 혹은 많은 재물이 있다면 이미 좀 삶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 것과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듯이 능력이 있는 또 재물이 많은 관리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의 나이가 젊은 청년 그리고 관리, 즉 공무원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로 소개하기에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구절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까지도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명한 구절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이 구절을 두고 이것은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서 중세시대 때에 금욕주의에 기반한 수도원 운동이 부흥하는 하나의 근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잘 살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오해였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8장 9절부터 30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의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18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 한 가지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는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냐?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보면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사실 말은 쉽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원한다라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관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청년아,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로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래도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 관리에게 뭔가 성의 없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답을 그냥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 어린 고민과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다가 정말 이 말만큼은 내가 해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한마디 더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주님의 대답을 들은 관리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주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부자일까요? 만약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부자 동네에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대답은 어떠한 뜻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앞서 기록된 두 사건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앞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5절에서부터 17절의 본문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긴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그 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좀 순진하고 착하지 않은가? 순진하고 좀 착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효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를 키울 때 크게 3번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내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두 번째,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세 번째, 착하지는 않아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내려놓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마냥 착하고 또 순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인에 비하여서는 순진하고 착한 모습에 우리가 또 웃음을 지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아기를 넘어서 어린이만 되어도 이 사람의 악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비교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싸우고 빼앗고 다투지, 절대로 마냥 순진하고 마냥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로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사가 다 맞춰진 집에 들어가는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의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인이 되고 이사를 할 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누나는 어릴 적 이사를 할 때 항상 근처에 거주하고 계셨던 이모 집에 맡겨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삿날 집안이 난장판인데 아이들이 자기가 돕겠다며 서로 나섭니다. 뛰어나옵니다. 장롱을 옮기면 자기도 하겠다고 붙고 이것저것 내가 옮기겠다고 들러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돕는 겁니까? 그렇죠. 안 다치면 다행이죠. 안 다치면 다행이죠. 뭐 밟고 넘어지고 깨먹고 울고 있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다 마치고 오는 것이 더 낫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귀찮아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 관원이 가진 자세의 반대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 관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부자입니다. 성경은 꼭 부자를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 좀 부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부자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선 청년 관원과 주님의 대화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산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기대고 있는 것, 그걸 던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있고 열심을 가진 청년 관리의 대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 앞서 이야기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능력이 있는 유대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다 무능력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셨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교리를 가지고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과 맞서 싸웠고 또 그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세워지고 나서 약 한 40년 후에 또 다른 교리가 논쟁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정론 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타락한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얘가 얘보다는 조금은 더 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더 나으니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뭔가 조금이라도 나았으니까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겠지. 무엇인가 능력이 있으니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주셨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녀는 종이죠. 그리고 이삭은 여자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직원으로 쓴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은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는 종이지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으려면 유능해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인가를 계속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종이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는
무엇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유능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유무를 뛰어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약속,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잘생겨서? 아니요.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로 족한 것이죠. 자녀에게는 유능함이 필요 없고 그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됩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불쌍하게 여기죠. 우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얘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커서 무엇이 될 것인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가 가진 유능함이나 능력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보다 자녀의 유치원 졸업 발표회가 더 중요한 것과도 같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나를 감동시키려면 멋진 연주와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잘 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래를 하다가 소위 삑사리가 나도 율동이 틀려도 그것조차 예쁘게 보이고 그것조차 감동이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가난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능함으로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자신의 능력과 유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아이가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아이가 착하든 또 조금은 나쁘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너 여기 혼자 있어. 엄마 아빠는 갈 거야.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듯이 그분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유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크신 손에 나를 맡기고 나를 기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오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좋고 성장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유능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다 어떤 자리에 올랐고 무엇이 생겼고 이런 것과 같이 내가 유능해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바울 서신에서 꾸준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추천서와 같은 자랑거리만 만들어내지 않느냐. 자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믿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이며 부자 관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된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가져서 복음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능력과 유능함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을 쓰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했듯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능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조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시시때때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무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권력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재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유능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든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부자 관원과 같은 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주님께 더 기댔어야 했는데, 그저 나의 힘을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것,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었던 나의 영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채워지기는커녕 계속 갈급하고 메말라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으면 뭔가 도태되고 낙오된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간증거리가 하나가 없으면 뭔가 내가 가진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슬플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과 교회에서 무능력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기대며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가 그 무능력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무능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